조그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칼 융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세계 최초로 정신 분석학 이론을 만든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 칼 융이 스위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이고 또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욕구에 굶주린 병임을 자기가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났지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욕구 불만이다. 그래서 이 칼 융은 그것을 영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그 욕구, 욕망이 채워지면은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다 건강할 터인데, 이 영적 욕구, 믿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신앙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53년 동안 수천 명이 자기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영적으로 예수 만나게 하는 치료를 했더니 재발하는 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BBC 텔레비전에서 전 유럽으로 이 방송을, 융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한 기자가 칼 융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당신에게 온 환자들 가운데 재발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융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온 사람 중에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이런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한 사람도 재발해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물을 치료한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재발해서 다시 나를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그 치료를 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치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융이 내린 결론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치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과 육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이랬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예수 만나니까 그런 기적적인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럼 바울이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적으로 보면 자기는 한 점 흠이 없는, 정말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바울이 여러분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렇게 예수를 지독히도 미워하고 박해했지만은 나중에 변화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이고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바울을 빼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여러분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의 공헌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수 율법주의자, 골수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기독교를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바울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정도로 그의 공헌은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단 박해자가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복음 선교의 최일선에 서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예수를 반대했을 수도 있고 기독교라 그러면 뭐 여기 오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 보면은 기독교라 그러면 뭐 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독교라 그러면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만나니까 변화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뭐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메섹을 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 왜 가느냐?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놈 나쁜 놈들 예수를 이 거짓 이단자 사이비 이 예수를 믿는 이 바보 같은 놈들 내가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여야지. 그 생각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메섹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강한 빛을 받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앞을 못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예수 그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나쁜 예수 사이비 이 사기꾼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단을 믿게 만든 이 사이비 지도자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박해했는데 지금 딱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생각하던 사기꾼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 반대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7절로 들어보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것들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 삶의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고 보니까 그동안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다 쓸모가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해가 되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8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 얻으려고 이 얘기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자기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전에 소중한 것들을 예수 만난 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하더라.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 버려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끊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예수를, 살아계시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운동하는 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럼 차라리 운동하지 말고 안 건강하게 그냥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버립니까? 얼마나 귀한데. 그래도 버리라거든.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와서 버리라고. 여러분, 똑같은 돈이지만은요, 그 돈이 어떤 분에게는 예수 믿는데 유익한 돈이 있고 어떤 분에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돈이 있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은 그 운동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운동이 있고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하는 것을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축복이고 운동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건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돈 많은데 돈 가지고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 돈이 내게 축복이고,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 잘 믿어보세요. 건강해가지고 교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보세요. 그럼 건강히 운동하는 게 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지만은 그게 예수 믿는데 걸림돌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잘 믿으면은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조기 축구하느라고 요즘 골프하느라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럼 버리고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라도 고상한 예수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은 여러분, 바울처럼 다 해로 여기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안 버리고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믿는데 도움되게 만들면 됩니다. 도움이 되게, 여러분 돈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시고 건강도 도움이 되게 만드시고 자식들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시고 여러분 배우자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시고 내 직장도 사업도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축복이고 버릴 것도 없고 끊을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온 사이에 집에 도둑 들었다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는가 봐라. 어떤 분은 교회 온 사이에 애완견이 굶어서 병 났다고 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고 네 밥 차려줄게. 어떤 분은 교회 가느라고 집안일 못해가지고 집안일 밀렸다고 그 성질 나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집안일 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 맞은 물건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기르고 있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일어난 일들, 잡일들보다도 못한 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도둑 얼마 맞았다고 그것보다 못합니까? 애완견 좀 굶어서 병났다고 그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집안에 일하지 못한 그 자비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와,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가진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가장 축복이 예수 만난 거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저 나쁜 인간, 저 사기꾼 욕먹었습니다. 그 예수 만나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야,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돈이 귀한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돈을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던 것이 바로 삭개오의 삶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가 전하는 예수, 책에서 읽는 예수, 누가 간증하는 예수를 보고 믿으면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간증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책에서 읽어서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전해주는 예수를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여령 교수의 딸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교포입니다. 그랬던 이분이요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야, 정말 그 죽을 위기를 당했는데 기도해가지고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보니까 난소암으로 또 걸렸습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우리 같은 보통 같으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시한부 판정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수년 동안 사셨습니다. 목사도 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난소암에 걸렸을 때 하루에 4.5kg씩 복수를 빼냈다. 매일 4.5kg 빼냈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폐증에 걸렸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적적으로 고쳤고, 그 어머니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허리병이 나가지고 도저히 움직이도 못한 어머니도 기도해가지고 허리병을 다 고쳤다는 겁니다. 이 집안에 여러분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마지막에는 예수 믿었습니다마는
한참 동안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래서 이민아 교수가 남긴 말이 이겁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큰 기적을 경험하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것이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누가 간증하는 예수 들어가는 건 아니고, 누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고, 누가 책에서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시는 예수를 만나야 내가 비로소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모든 농사하면 다 빼앗기죠. 맨날 이방인들에게 시달리죠. 정치는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힘듭니다. 하루는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맨날 뺏기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성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는데, 여러분, 성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내 조건은 똑같지만은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루 있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제는 그렇게도 불평 불만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만나면 어둠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모든 질고와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일터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 못 만나면은 힘들게 사는 겁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만납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가만인데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찾으라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열심히 주를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금요 특별 새벽 심야 기도에 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치료받으려고 고급 병원에 엄청 비싼 병원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뭐 좋은 의사 만나 그러고라도 좀 치료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만났는데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을 안다고 예수만 만났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까? 좀 열심히 나오셔서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부르십시오. 예수 만나면은 내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내 삶의 힘든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고 내 안에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가면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똑같은 바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불만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바뀌잖아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죄가 요만큼도 없었다, 나보다 더 깨끗한 놈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린 주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럼 용서받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 참된 자아,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이, 예수 앞에 섰을 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만, 예수 만나야만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최고로 많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 나와봐라. 예수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엄청난 죄인이구나, 자기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나,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자라고 생각하면 예수 안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약하다고 생각되면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금요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없이도 산다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함을 알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천한 자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 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택해 가지고 높다고 생각하는 부끄럽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진짜 강한 거고,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용서받는 길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세상으로 대박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세상을 팔자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이것도 만남이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의 만남, 이웃의 만남, 직장 동료의 만남, 성도들의 만남,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최고의 만남,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됩니다. 예수 만나면 다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바울이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의 세계가 하늘보다 높고 여러분 바다보다도 넓습니다. 그런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최고의 만남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으로 우겨 싸우고 있는 여러분, 질병이든 인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다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 사탄의 권사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벗어던지고 해방돼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주와 함께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 만남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삶이 바뀌었고 겸손했고 평화를 누렸고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책으로 만난 예수가 아니라, 간증으로 만난 예수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계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